잠언서 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흉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함께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고 여러 번 하시니까요. 이 말씀 묵상의 양이 수월치가 않죠. 그죠? 매일 읽어나가는 말씀의 묵상의 양이 성경을 우리가 쭉 통독할 때 비교해서 적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지 않은 양을 매일 읽으면서 묵상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의 새로운 그런 숙제를 안고 사는 사람, 또 그냥 매일 뭔가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처음에 이 과정 어렵다 생각되는 과정 꾸준히 지나가시면 말씀을 매일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보았더니 이러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요. 매일매일의 삶이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결정하며 살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아마 생각하는 분은 스스로의 착각인지도 모르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요. 이 문제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만나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삽니까?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삽니까? 아니면 분주한 세상의 이야기로 서로 삶을 나누고 맙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양날이 선 그런 검처럼 자르고 찌르고 그렇게 속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말씀 묵상을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그래서 제가요 종전까지는 이 묵상을 우리 하기 전에는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지를 뜻을 찾아서
그것이 현대에는 어떤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가지고는 너무 우리가 실질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길에 거리가 멀 수가 있었어요. 가능한 한 우리가 적용 설교를 하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책에 관한 설명도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나 들었으면 좋은 이야기들도 하면서 주의를 여러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묵상하시다가 모를 때는 주일날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지? 라고 다시 반추해 보시면 오늘 내가 읽으면서 잘 묵상이 안 된다. 잘 적용을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색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해가 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은 분이 고기 맛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을 자꾸 하신 분이 이 말씀의 진가를 알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도 우리가 쭉 잠언 그러면 어떻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았다. 그 말씀대로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 네 말씀이 있는 대로 해라. 악인의 길에 가지 말라. 착한 사람들하고 무리를 지어 살아라.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우리 이렇게 가르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배워서 살면 지혜롭게 사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해요? 잠언서 1장 20절부터 말씀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전개하면서 펼쳐 보이는 이야기가 아주 낯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1장 20절 이해해 보니까요. 지혜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지적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지식 혹은 어떤 비결 아니면 어떤 하나의 그냥 지혜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 배우면 그대로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잠언서 1장 20절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렇게 어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지혜는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진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장 20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느닷없이 솔로몬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똑똑하신 분들은 성경에서 이건 의인화했다. 지혜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려고 의인화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솝 우화가 그 짐승이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하듯이 이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깨닫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의인화해서 쉽게 그럼 지혜를 이해하게 하려고 말씀하는구나 했더니 23절에는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솔로몬이 적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란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Repent and my rebuke. 내가 너에게 야단을 이렇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repent, 회개하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적은 말이 뭐예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영이 있는 존재로. 솔로몬이 지금 이러면 악한 자가 무리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면 갑자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우리가 무리를 부르고 있는데 그 지혜가 부르는 내용이 뭔가 하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그렇게 회개 돌아오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도대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네요. 그죠? 지혜는 분명하게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너와 나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부어주어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 우리가 번역의 말이라고 그랬지만 영어로 보거나 원어를 보면은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말씀을 너에게 알도록 그렇게 열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설명하는 지금 이 말씀을 솔로몬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지혜가 자신의 영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혜는 단순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네요. 그죠? 인격적 존재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우리가 대하고 서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감정적인 능력과 우리의 의지적인 능력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얻어서 활용해 무슨 물건이 아니네요. 얻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이득을 위해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네요. 상대가 어떻게 해요? 인격적 존재라 합니다. 그런데 영을 부어주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 오늘 8장에 다시 또 반복해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인격적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지혜로 다가오셔서 그 영을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알게 하시는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였다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쉽게 정리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때 보았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부름받아 예수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든 못 믿는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Christ the power of God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뭐예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Christ the wisdom of God. 바로 설명은 된 것입니다. 고린도 1장 24절은 뭐라고 그래요? 잠언서에서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인격적 존재를 설명한 일이 없고 지금 이렇게 부른다, 영을 부어준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잠언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해, 예수님을 설명할 때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지혜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은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NIV 영어 성경 참조하세요. 그 구절은.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한 구원이라고 기록된 것이요. 영어로는요. Christ Jesus, 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잠언서 이 지혜의 말씀은 배워가지고 잘 써먹어가지고 지혜롭게 인생 경영하라고 가르쳐준 비결의 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흘러 들어와서 이 지혜서에 적혀있는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잠언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잠언서에 적힌 대로 지혜롭게 살렸고 잘 됩니까? 좋은 무리만 늘 선택해서 사는 게 1장부터 우리가 실천이 어렵습니다. 내용은 알지요? 나쁜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요? 그런데 언제나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 기분이 맞는 사람과 인생 살지요? 내 기분 거슬리는 사람하고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동조해 주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것 같이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는 사람하고나 나는 무리 짓고 싶지.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합니까? 교회도 같이 못 다니는데 그런 목사하고는 같이 신앙생활도 못 하는데 우리는 못 지킵니다. 레위기 율법에 적혀 있는 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켰네, 똑똑하게 우리는 바리새인 이야기하고 신약이 예수님 가르침 가지고 설명들 많이 하지만 결국 그 레위기서의 말씀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살아낸 인간은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 내듯이 잠언서의 말씀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까? 왜 지혜롭게 우리는 이 말씀 배워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잠언을 나를 영적인 양식의 책으로 보느냐? 솔로몬이 지금 거기서부터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그것을 해주는 예수님과 관계 맺어 그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요, 아무리 읽어봤자 실천 불가능한 말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언서대로 지혜롭게 살고자 노력한 색다른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과오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켜내려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지켜내려고 묵상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일까?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캐릭터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새롭게 빚어진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살면서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이라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겠죠.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절하듯이, 그래서 바리새인 당신들이나 지키라, 아니면 사두개인 당신들이나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탓하고 자책하고 길트,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겠죠.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봐야 합니다. 8장 1절과 11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면요,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된다고 지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지금 처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인생을 나는 제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는 어떻게 해요? 해답이 된다고 우리에게 소리쳐 지르고 있는 그런 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면서 인생의 해답을 주고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와 어떤 배경과 어떤 삶을 살아도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쳐 부르고 있는 그런 공개된 오픈북이 되어 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높은 것과 내거리와 성문격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 사람 다니는 모든 곳에서 부른다. 그런데 누구도 듣지를 않는다. 왜요? 세상의 소리에 이미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혜가 그렇게 부르는데도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었습니까? 은을 받고 정금을 얻으면,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뭐 물질에 그냥 초해서 물질 아무 필요 없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물질이 뭐 생겼다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로 뭐 내가 이만큼 풍성한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 어쩌고, 다 우리 하나님 연결하면서 결국은 물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첫째가 뭐예요? 물질이죠. 은과 정금을 얻으면,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물질을 얻고 관리하고 그리고 증식하는 일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그래서 재물을 손에 넣고 부자가 되면 그때 가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인생과 그리고 정말 기회와 자원을 다 투자해서 우리는 은과 금을 얻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여 있으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서 귀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나의 훈계를 받아서 살고 나의 지식을 한번 얻어보아라. 나는 진주보다도, 네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 지혜가 더 귀한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질이 있어야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죠? 지금 내가 내 한 몸도 제대로 물질적으로 제대로 못 가누면 자유가 없죠. 속박되죠. 그죠?
나에게 물질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속박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내 인생에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혜는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지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내가 듣지 못할 따름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것은. 은금을 추구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은금을 소유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한번 살아본 자가 안다고 지금 지혜가 얘기합니다. 물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행복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 다 공감하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최우선권을 두잖아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를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까? 빤히 우리는 다 들어서 아는데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교하면 그건 설교가 너무 심플해가지고 지루한 설교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물질 문제에서 그렇게 최우선권을 두고 우리 삶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우선권, 최우선순위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증식하느냐에 모든 우선권이 가 있고 가장 중요한 힘을 거기 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지혜가 나에게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그것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 스스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적이 얼마나 잘 있습니까? 지혜는 말씀하기를 사상이나 지식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능력이 아니다. 아무리 귀로 듣고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잠언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8장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곳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지혜 있는 삶을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비로소 살아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관계, 우리 그럼 뭐 예수 믿으니까 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가만히 그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무슨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 관계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갚으신 분이신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값을 그 몸으로 갚으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 몸을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 그 값을 지불한 예수님이 나의 몸의 주인이 되었다 하는 인식이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어떠한 것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관계도 우리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게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삶도 시작하는 그런 관계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관계 맺는 일이 시작되어 일어나는 법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저 내가 그 관계를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추상적인 그런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실정법적인 관계, 법적 관계에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몸과 주고 사셔서 주인이 되신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소유주의 관계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법적인 관계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은 다른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그 이상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관계를 내가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예수의 영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잠언이 우리 가르칩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주인 없이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런 비유 주님 하시지 않았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쫓아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사실 우리가 귀신이 들어와 살고 있을 때는요, 내가 귀신에 잡혀 있는지, 내가 귀신의 종이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이야기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귀신이 나가가지고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나 자기 쫓겨나가지고 방황하다가 혹시라도 옛날 집이라도 가서 쉴 수 있을까 와보니까 집이 쫙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한 집처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집 잘 정리되어 있구나. 다시 들어가 살자. 주인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주인 없는 빈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누군가가 우리의 영혼의 방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영적인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의 방을 차지하지 않으신 채로 내 영혼이 빈 방으로 남겨져 있으면 반드시 다른 주인이 들어와 차지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쁜 형편으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십니다. 지혜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현명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가 오늘 우리에게 소리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물질과 주님을 동시에 주인 삼을 수 없는 까닭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바로 이 선택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선택을 한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길을 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주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열매를 맺고 보람있게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잠언이 이것이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주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는 8장 5절에 그렇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아 바보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는 말은 set your hearts on it. 네 마음을 지혜에 두거라 하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둔다는 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그런 관계를 맺고 주님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종된 모습으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의 길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과 16절은요. 그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우리 삶의 특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명철과 지혜와 근신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우면 이 세 가지가 따른다. 명철 그러면은 명철이란 말은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 감정에 사로잡혀 결정 내릴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자기가 깊이 고뇌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결정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철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명백하게 잘 수 있는 인생을 경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결정을 내릴 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두 번째가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식은 잡다한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그 환경을 잘 주의 깊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 지금
통밥을 우리가 세상 세속적인 용어로 통밥을 뭐 안다 그럽니까? 그 안에 밥그릇 이렇게 전기밥솥 안에 보면 그 밥 몇 그릇 들었다는 걸 보기만 해도 알듯이 그 통밥을 아는 사람처럼 좋은 말로 하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 자신의 처한 입장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편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실패한 모든 거는 내 처지를 내가 제대로 이해 안 했을 때 엉뚱한 처방을 가지고 내 인생을 헤쳐나가려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금 처한 내 입장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판단했다면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에게 오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근신입니다. 근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읽을 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 보면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지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선택하고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는 사람들마다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선택해야 할 사람, 내가 같이 동행해야 할 사람 이런 것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키우려고 우리 얼마나 했습니까? 세미나도 다니고, 그죠? 세상적으로 유튜브에 얼마나 지혜의 말씀 보고 우리 많이 배웁니까? 늙으면 이거 10가지 하면 된다. 이런 것들 다 그 지혜의 세상 말씀입니다. 늙으면 10가지나 다 못해도 늙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 속에 오늘을 사는 늙은이가 되면요. 그 늙은이는 정말 지혜 이 세 가지가 그 삶에 보여지는 겁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저분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분이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말씀하시는 귀하신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17절부터 21절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고 말씀으로 따라 살면 주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늘 마지막 따라와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냥이 아니다. 고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좋은 것이 네 좋은 것과 하나님 좋은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좋은 대로 살면 너에게도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동기부여하는 구절로 꼭 가르침이 끝을 냅니다. 오늘도 17장 21절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서 하나님 좋은 모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에 관한 응답과 너무나 그 말씀이 비슷하지 않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네가 요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잠언서의 말씀에 그렇게 응답은 어디에서 온다고?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이 너의 지혜의 그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실체가 되어서 너의 삶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 그런 일이 너의 삶 가운데 벌어난다. 그때 주님 앞에 응답이 있는 그런 보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요.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신 대신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그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과연 주인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의 주인인가라고 주님은 아마 우리의 영혼을 두들기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내가 계획해놓은 그 계획을 실천하고 이루고 싶은 그 나의 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떡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어리석은 자들이 겪는 그 결과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은 주인 없이 살아서 어리석게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생긴 무질서하게 깨어진 것, 상실하고 빼앗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고 새롭게 질서 가운데, 새롭게 풍요로움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은 오늘 지혜가 우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자. 내가 너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고 돌아가 관계를 맺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감당하겠다고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요, 이 지혜의 말씀을 배워서 지혜롭게 살려고 애쓰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의 자세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가 이 지혜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움이 되는 묵상의 말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어도 먹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셔서 참으로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성품으로 다시 빚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예수 예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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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말은 하면서도 참으로 지혜 없이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잠언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앞에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참으로 우리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버지, 소유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인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의 귀한 가정과 아버지 직장에, 생업에, 또 그리고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플러턴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